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5년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주간을 한 달로 잡고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 어디는 구주 강림절이라고 하고 또 어디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말의 차이뿐입니다. 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다림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 여러분들은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지루한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렘이 있는 그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이 언제 가장 설렙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이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건 택배랍니다. 그렇죠? 택배. 내가 주문한 게 언제 오나? 그 내가 주문한 게 오면 너무 기쁘고 좋고 뭔가를 하나 샀을 때 그렇죠? 제가 그 기다림을 우리 아들을 보면서 봤어요. 저희 아들이 생일이 11월 달인데 이 아들이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게 헤드셋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비싸요.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사줄 수 있는 돈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비싼 헤드셋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여기 앉아있지만 아들이 1년 내내 구정 때서부터 작년서부터 1년 내내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았어요. 잘 모아서 이제 11월 달 생일날 선물을 받지 말고 돈으로 줘서 그걸 메꿔서 자기가 원하는 걸 1년 동안 넘게 모은 걸로 주문을 했어요. 헤드셋을. 우리 아들이 저한테 몇 번 물었게요. 언제 와요, 아버지? 주문하셨어요? 언제 와요? 나를 몇 번이나 물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뜯는 그 기쁨이 우리 아들 표정에서 넘쳐났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헤드셋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설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다려야 되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절망이 일상화된 시대, 그곳에 하나님의 큰 빛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 보면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빛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고 남유다 역시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영역이 붕괴되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요, 말 그대로 어두움을 걷는 백성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 그리고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상황,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쩜 우리의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현실 속에서의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엔 고통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흑암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유명한 희곡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희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고도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 수도 있고 신을 기다리는 것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도를 해석하기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고도를 뭐로 생각했느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이 두 인물이 오지 않는 고도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좋은 게 오겠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오지도 않는 것을요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의 자세는 어떠냐? 막연한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뜨거운 희망과 뭔가가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도가 오는 그 기다림이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막연함과 무의미함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베게트의 인물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무의미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보면 자기들이 해요, 뭔가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겠지 이런 상태입니다. 기다림이 대상이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어떤 것이 되냐면 고통이 됩니다. 그 기다림은요 어쩌면 형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죠.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 삶의 공허함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고도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린다?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빛의 정체는요 철학적인 사고도 아니고 빛의 정체는요 정체는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오로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무엇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빛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신앙은요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냐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다림은요 어쩌면 수동적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기다림은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로 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수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집중하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왜 파수꾼이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파수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 열처녀가 그 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냐면 오히려 더 집중하고 오히려 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기다림은요,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현대 철학자라는 키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존재의 성숙 과정은 기다림 속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가치를 재정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요, 내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기다림이 없으면요, 사고가 멈춰버리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요, 나를 정지하고 나의 욕망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멍 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멍하니 앉아서 뭐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다라면 그 기다림은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다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각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는 자연임신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애써서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떠나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도, 아이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도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아이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임신한 여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망연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아이가 내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때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기쁘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쩌면 우리는요, 생명이 오고 있는 것을, 나를 살릴 그 빛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릴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기다림을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는 그 순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내 상황은 캄캄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빛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데도 곧 아침이 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직 약속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희망이 없고 삶이 고단하고 인생이 힘들고 욕심이 변든 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니 분이 나는 아직도 고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스위치를 켜는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스위치를 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나의 몸부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행위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스위치를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뜹니까? 눈을 더 작게 뜹니까? 크게 뜨죠. 왜 그럴 것 같까요? 조금이라는 빛이라도 보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깜깜해요.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밖에서 이제 이게 천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천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까만 암막으로 된 천막인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딪힐 게 많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조금이라도 보이기를. 근데 누가 밖에서 바늘로, 아주 얇은 바늘로 저쪽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탕 떠났어요. 그 빛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빛 하나가요. 조그만한 빛 하나가 깜깜한 곳에요. 고기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야가 점점 그 빛이, 어둠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 그 빛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도 빛을 향해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빛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풀려야 될 문제들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렵더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을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찬양했습니다. 기다림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노아와 같이 행하는 그 삶, 여러분 2026년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2026년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향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만들다가 안 오는데 비도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걸 언제 다 만들어? 원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에서 쫓기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저 사람을 위해서 전쟁에도 나가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나를 죽이려고 왜 저럴까?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될까? 할 만도 한데 다윗이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절대로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칼을 들고 가서 그냥 찔러서 죽여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자락을 그래서 와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사울한테 부탁하죠.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울이 돌아가죠. 그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생각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죽이러 가는 거야. 찾아서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사울조차도 그런 완악하고 나를 죽이려고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기다림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둡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없어질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